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16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맨 뒤에도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피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모들에게 너희들은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라. 또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간섭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 외에도 다른 본문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좀 던져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우리의 생활에 간섭을 하실까?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답은 이겁니다.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요.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이 즉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여기서 가정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정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 주는 이 성도 가정에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이다가 저 가정이 모이기가 어려면 다시 모일 수 있는 가정에. 근데 그 가정이 없어지면은 모이는 장소도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이게 가정이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회도 가정이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죠? 금방 60, 70 이렇게 됩니다. 80도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80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70 되신 분들은 10년만 더 하면 80이 됩니다. 10년 돌아보면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우리의 생명은 그때부터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거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70대 이후부터라도 하루하루는 어쩌면 덤으로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세월 속에서 이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본향 천국 가는 것.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남은 제일 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채 간다. 이거는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3분 뒤에 이렇게 호흡이 가빠오다가 생각하면 어디로 가나 두려울 것입니다.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 갈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국 찬양단의 보좌 앞으로 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감사의 찬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분명히 가서 먼저 간 우리 부모님과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큰 복이죠. 그러면서도 땅에서도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할 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복,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아직 부모님 있는 분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결됐습니다. 연결.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하는 게 좋겠다. 이것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모님은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녀 보고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사원이나 그런 데 같이 가자. 주일날. 이런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실 리도 없지만은, 그때는 어머니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니까 어머니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이럴 경우에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빼고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한테 안 믿는 부모가 있다. 그럴 경우에 제일 큰 효도가 바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잘해드려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제일 큰 효도입니다. 제일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어저께 길에서 만났는데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기 밑에 가면 맥도날드 옆에 그 조금 앉는 데 있습니다. 또 할머니를 만났어요. 8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나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믿는데요.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든.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자식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야 할머니 장례식 때 자녀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다.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은 자식들이 할머니 장례식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게 됐으니까 천국 못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꼭 예수 믿고 할머니 장례식 때 자녀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앞에는 반대를 하더니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야, 이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꼭 예수 믿게 하시고, 혹시 아는 사람 중에서, 친척 중에라도 자녀들은 예수 믿는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 있죠. 그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거나 또는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직접 할 수도 되고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산다면 장례식 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슬플 것 같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전해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한 그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부모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모님을 순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10계명은 10개입니다. 왼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5가지 오른쪽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5가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과의 관계 5가지 중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왼쪽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가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10가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인간관계에 나타난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 공경하다는 뜻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다. 내가 잘 이렇게 대해드리고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공경이고 여기서 공경이란 말의 뜻은요.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부모님 앉아서 이야기하고 나는 서서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내려가서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부모님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님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다 무시하지 말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기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말이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한 가지 말이 밑에 안 나타냈지만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기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의 말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의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머니가 10달 동안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 분유를 주든지 젖을 주든지 어릴 때는 거의 젖이었죠. 예. 하든지 일단 얘를 키워냅니다. 키웁니다. 씻기고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먹이기 시작합니다. 입히기 시작합니다. 재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못 배워도 애는 배우고, 자기는 못 먹어도 애는 먹입니다. 자기는 못 입어도 애는 입힙니다. 아버지는 또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가서 또 돈도 벌고 수고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이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대의 경우, 성경은요, 이 반대 부모를 조롱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면 반대의 경우는요, 정말 살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만큼 있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쪽으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뜻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아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기 전날 밤에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가 바꿔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게,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남아있잖아요. 울고 있는 마리아 불쌍하잖아요. 요한에게 부탁하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너 어머니처럼 잘 모시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룻 시어머니 공경 잘해서 이 땅에서 복받은 케이스의 모델로 나옵니다. 시어머니도 일찍 과부가 됐고 자기도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외국 여자인데, 모함 여자인데.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오늘부터 가서 이삭을 줄 테니까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허락, 오케이.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빼고 있죠. 그것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전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며느리 보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젊기 때문에 따라오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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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보아스, 그 밭 주인과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밭 주인 보아스가 볼 때 너무나 착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연결시켜 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델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좀 나눴을 겁니다만은 또 안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실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때 그때 많은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하했습니다. 추운 날 그때 젊은 여자도 같이 따라서 남하하면서 피난 생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원도 막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치 출산 이게 다가온 거예요. 아기를 막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나오지. 겨울이지. 피난민들은 내려가지. 그래서 있죠.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 아기를 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기가 막 울고 이러는 소리를 같이 내려오던 일행 중에 미국 선교사가 그걸 들었습니다. 부부가 내려오다가 이상하다. 여자가 저 다리 밑에서 아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보고 가서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데 위에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옷.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벗더니 애를 갖다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다가 이 위에 이제 자기 옷을 입는 가운데 거의 다 벗고 있는 가운데 날이 워낙 추우니까 겨울이 그러니까 아기는 소리 나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세상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선교사가 내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애는 핏덩어리처럼 막 울고 있고 뭐 보자기 같은 거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이 선교사가 그 여자를 대충 그냥 묻었습니다. 겨울이니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묻고 같이 남아하고 그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에서 크면서 아이가 아버지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나하고 아버지하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생긴 다르다. 아버지 그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너희 어머니를 이때 만났고 너희 어머니는 그때 너 위에 옷 벗겨주고 세상 떠나고 너는 그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거기 가고 싶다. 어머니 묻은 곳에 나를 좀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겨우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강원도 어디 산골 그 다리 밑에 거기에 대충 묻은 데를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있죠. 이게 자기 옷을 벗더니 그때부터 어머니 묻힌 곳에 자기는 거꾸로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네. 그때 신문이나 실어서 어머니 많이 추웠죠. 이제 제가 덮어드리겠습니다. 걔가 거꾸로 옷을 덮더니 그 묘지 같은 곳에 하나하나 덮기 시작하면 그게 그때 신문에 나타난 실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한테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못 먹어도 아이는 먹입니다. 본인은 추워도 아이는 입히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모성. 하나님이 주신 모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우리가 있죠. 불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잠언에는 30장 17절을 잠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셋머리들 앞에서 셋머리 가진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노인의 얼굴 주름만 타고 무시하지 마라. 그 노인의 얼굴 백발이 되고 주름 많은 그 얼굴을 공경하라. 공경, 그 안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 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 키울 때 맨 처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 자녀 막 응어리지게 자녀 가슴 안에 막 한이 품어지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어떤 말인가 이겁니다. 이 원래 말의 뜻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는 동물에게 막대기를 푹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개 같은 거 자고 있는 개나 이럴 때 막대기 푹 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다가 막대기 푹 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유를 모른 채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학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폭력 같은 걸 쓰지 마라. 이 아이는 이유도 모르는 채 거친 말 욕설 듣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맨 처음 나옵니다. 자녀들 키울 때. 아니 내가 무슨 이유를 알아야 뭐 몇 초를 맞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 나오는 이겁니다. 무슨 이유를 알아도 채버리고 이유를 알고라도 꾸중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 나온다. 그 다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양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고 훈계라는 뜻은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잘 시켜라. 은찬이하고 가령 은유.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또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인간의 공부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그 위에 학문이 쌓여야 이것이 바로 학문이 바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술이나 의료 기술이나 그 다음에 좋은 공과하겠던 기술이라도 그 밑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도우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라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기본이 돼줘야 그 위에 기술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회 와서 듣게 하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그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부모들이 따라해 봅니다. 본으로 가르쳐라.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사는 모습,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녀교육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녀교육이다. 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양육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도 가르치셨지만은 반드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서 이것을 행하고 너희들도 따라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딱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내 따라해라. 발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발 씻으려면 여러분 서서 발하기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앉아있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그 때 묻고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발을 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더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딱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기가 막힌 훈련 방법입니다. 부모님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어려울 때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보고 듣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울 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거 자녀들이 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끌어가냐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그거 다 봅니다. 그거 있죠. 따라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동을 일으키는 본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 듣고 그런 본을 보고 또한 자라는 자녀는요 절대로 엮기를 못 갑니다. 갈 수 있을래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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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애 많이 써야 되는구나. 애 많이 써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릴 수 있고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애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자식 농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애 많이 쓰기를 주님 앞에서 수고 많이 할 수 있기를 이 수고의 열매 그대로 애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11살 링컨 어머니가 11살 때 세상을 링컨이 11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노예 해방시킨 대통령 그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배우기 없고 아주 가난한 그런 여인이지만 링컨을 잘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 링컨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 집의 보배다, 보배. 너는 이것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링컨아. 이 유언을 남기고 그 오두막집에 살던 그 링컨의 어머니가 천국 갔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 링컨 전기 작가가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물려준 것도 없고, 예. 가난주에서 아주 가난했으니까. 옷 같은 것도 물려준 것도 없고.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다가 어머니한테 준 성경 그거, 실제로 박물관에 기로 찍은 그 링컨의 사진 성경책을 보니까 있죠. 물론, 와, 진짜 낡았더라고. 그거 성경 한 권 주고, 어머니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어머니의 신앙 그대로 전수시킨. 그건 됐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백악관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있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은 애 많이 써야 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경 쓰고 애를 쓸 때 그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우리 애들에게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기억이 되어서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 복,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녹아서 하나님께서